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도 다 분명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그 모든 것의 경중을 따지면서 우리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도 전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먼저 들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가 거의 클라이맥스에 왔어요. 정말 중요한 건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를 따지기 전에 저는 오늘 에서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야곱이 그동안 너무 겁을 먹고 벌벌 떨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형이 나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 에서가 야곱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에서가 정말로 야곱을 죽일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해서 읽어봐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에서는 야곱을 죽일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혹시 그러실까 봐 오늘 제가 에서 편을 들려고 합니다. 에서의 변호인이 돼서 오늘 에서의 이야기를 좀 해볼 테니까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20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20년 만에.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명절 때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형제가 갑자기 싸웁니다. 형에게도 자녀가 있고, 동생에게도 자녀가 있는데, 자기의 자녀와 조카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떤 이 자존심이 깔아앉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동생이 형을 무시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기분이 상해서 두 사람이 싸우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나 안 볼 거야. 이제 형 집에 안 와. 그리고는 동생이 집에 가버렸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동생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건 여러분이 형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형일 때. 근데 그게 1년, 2년 지나다가 몇 년이 그냥 지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동안은 그냥 얼굴을 못 보고 지냈고요. 그러다가 20년째 되는 해에 이제 형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 동생을 맞아주시겠어요? 아니면 괘씸한 놈 안 볼 거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20년이 지나면은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미워하는 감정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서먹서먹한 관계만 남아있는 거죠. 오래전에 어떻게든 싸웠던 것 같은데, 뭔가 나빴던 것 같은데, 그걸 뭔가 해소를 하고 가까워질 방법을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아닌가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꼭 경험해 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감정도 수그러든다라는 거죠. 때문에 에서도 분명히 야곱을 미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20년 만에 찾아오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갔다라는 걸. 형을 무서워해서 도망갔다라는 걸. 그러면 미안한 마음도 들지 않겠어요? 20년이나 지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그 동생을 맞이하러 나갈 때 등을 토닥이면서 고생 많았다라고 얘기할 그런 여유가 안 생길까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이라면 있어야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뭐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근거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20년 동안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형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 하고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아요. 가까운 데서 산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만나요. 명절 때마다 만나요. 엄마 아빠가 피곤하다 그러면은 만나요.
어디 편찮으시다 그러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에서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너 네 동생 걱정도 안 되니? 네가 한번 가보면 안 될까? 네가 직접 가지 못한다면 네 종 중에 누구 좀 똑똑한 놈 하나 보내서 동생을 데리고 오게끔 만들어주면 안 될까? 이제 결혼도 해야 될 텐데 많이 상황이 변했을 텐데 아직도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떡하지? 네가 가서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이삭과 리브가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분명히. 1년이 멀다 하고 몇 번씩이나 얘기했을 거예요. 20년이면 20번이 넘게 얘기했겠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었던 에서의 입장이면, 아, 이제 내 동생이 온다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바랬는데, 내가 직접 찾아가진 않았어도, 그래, 내가 맞아줘야지. 이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지금 그래서 20년 만에 만나는 건데요. 야곱이 착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 지나버리고 말았거든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제의 에서를 오늘 또 만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럴 그 기회가 전혀 없었던 짧은 시간에 그 시간을 보내고 에서를 만나는 기분으로 온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런데 에서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강산이 2번 바뀌는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시달리면서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 좀 걱정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나는 입장에서는 에서는 야곱을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이 에서가 뭘 많이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어서 빨리 가자. 내가 앞장설 테니까 얼른 따라와.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시면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이게 어디 가자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라고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와요. 네. 그동안 20년 동안 엄마 아빠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 지금 그동안 잔소리를 들었었던 에서 입장에서도 빨리 엄마 아빠를 만나게 만들어주는 게 에서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 가자는데 못 간대요. 야곱은 지금 빨리 못 가니까 자식들도 있고 육축도 많이 있어서 내가 빨리 못 따라가니까 먼저 가세요, 형님.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다리를 절기 때문에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치료가 뭐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좀 나을 때까지 시간을 보내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다리를 저는 채 부모님을 만나고 싶지는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서 갑니다. 뭐 이틀 가야 할 것을 닷새 만에 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며칠이면 갈 길을 몇 년을 통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이후로 보면 이 야곱이 이삭을 만났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안 만났을까요? 35장에 가면 이삭이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야곱이 이삭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야곱이 이삭을 안 만났을까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한 가지 중요한 성경을 보는 눈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게 내 이야기다 하고 내 형편에서 성경을 읽으셔야지, 이건 남의 일이야 하고 읽으시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어머니 아버지를 안 보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내 일이니까. 나라면 어머니 아버지 만나러 갔을 거야. 그러면 야곱도 만나러 갔을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내가 성경을 볼 때 내 입장에서 봐야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해하다가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서 이 인물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지를 읽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또 비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에서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죠. 그럼 400명은 왜 데리고 와? 그러면 부하 400명은 왜 데리고 왔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어, 야곱의 입장, 그리고 에서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뭐가 되기로 했죠? 에서가 되기로 했잖아요. 형의 입장에서 동생 야곱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러 가는 게 옳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의 입장에서는요, 야곱은 늘 다른 사람과 자주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왜 싸우냐 하면 야곱은 뭐 하든지 잘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금방 야곱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하다가 보면 늘 야곱이 이겨요. 그 본인이 경험했던 거거든요. 에서가 그래서 집에 안 있었어요. 왜냐면 뭘 해도 지니까. 나가서 사냥꾼이 된 거에는 보통 이유가 아니에요. 나가야 살 수 있으니까. 집안에서는 뭘 해도 야곱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에서는 밖으로 돌았던 거예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곱이 어떤 성격인지 알아요. 얘는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을 것이고, 저 잘하는 것을 잘난 맛으로 사는 아이니까 분명 누구랑 싸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살았던 곳에서 계속 살지 못하고, 이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뚜렷한 거예요. 아, 얘 누구한테 쫓기고 있구나. 또 누구한테 미움받고 있구나.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도망 나오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한테서 도망갔었던 것처럼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그러니 지금 도우러 가려면 혼자 가서는 안 돼요. 뭘 데리고 갈까요? 도울 수 있는 사람,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가서 야곱을 보호하면서 데리고 올 생각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러 가는 게 아니죠. 야곱을 잡으러 갔던 게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야곱이 이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20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야곱을 다 잊었어요. 야곱은 멀리 하란에서 오는 이방인인 거예요. 야곱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본래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에서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얘는 내 동생이야 라고 지금 그 크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야. 얘는 본래 우리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야. 얘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 고장 사람이야 라는 것을 크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400명까지 동원해서 가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얘 편이야. 너 얘 건들면 안 돼. 이걸 이 동네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였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그냥 하신 일이 아니라 에서를 통해서 하신 일이기도 해요. 애굽은 힘센 사람이고 그가 야곱 편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함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아주 세밀하게 야곱을 배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러 온 거예요. 여기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형이 날 잡으러 온다. 우리 형이 날 쳐 죽일 거야.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 며칠 동안 고민한 거예요. 참 바보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쫓기고 있을 때, 뭔가 힘이 골몰하면서 스트레스에 막 쌓여 있을 때, 그때 정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그걸 할 줄 몰랐거든요. 야곱이 이제 눈이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다리를 절게 되고 나니까. 아, 내가 이 정도면 아무도 날 해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이제 경험하거든요. 애서가 와서 등을 두들겨주고 내 동생 잘 있었어? 이제 나랑 같이 엄마 아빠 만나러 가자라고 얘기할 때 보니까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거든요. 그동안은 모든 사람과 경쟁하려고 했고 싸우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다치고 나니까 이전보다 능력이 떨어지고 나니까 모든 것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눈이 열려요. 사랑의 눈이 열려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낮아지게 하는 거라는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기도의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분명히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근데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요.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왜 그럴까요?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건 내 입장이거든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날 위해서 애쓰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날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내게 겸손해 주라고 고난을 주시고, 내게 그로 인해서 사랑받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고, 그 일로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시려고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 건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기도를 할 때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시라면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은요, 마음의 여유예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아, 진짜로 내 생각이 맞나? 정말로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게 맞나?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날 배려하는 것으로 그랬을 수도 있어. 저 사람은 날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마 그렇게 충고했었던 건일 수도 있어.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제서 내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돼요. 눈이 달라지게 된다고요. 눈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세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요.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기를 너에게는 늘 져줄게 라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늘 네 편이 되겠다. 너의 편이 되겠다. 널 이길 수 있게끔 내가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항상 너는 이길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야곱은 무슨 뜻이었는데요? 속이는 사람, 다른 사람의 발목 붙잡는 사람, 거추장스러운 사람, 걸림돌이 되는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 이기게 하시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바뀌지는 않아요. 고난을 통과해내면서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마음의 힘을 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만 가능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은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하면서 꼼짝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리 와라고 부르시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눈꼽만큼도 순종할지 몰라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조차 내 판단에는 잘못하는 것 같아서.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갔다가 그, 그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어떤 외딴 곳에 뚝 떨어지게 됐는데, 거기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붙잡고 있는 게 가느다란 그 식물 뿌리 하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여기 이제 빠져버리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놔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놔면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기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널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고 달리 날 도와줄 분은 없나요? 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방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지를 때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날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이 날 지켜보시고 주님이 내게 손 뻗으실 때 내가 손잡고 이끌려 가야 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선 성경을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하겠고,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 있어야 돼.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제 아들 험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매번 제 아들이 좀 곤란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오는데 제가 아들 험담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심지어 제가 해군 출신인데도 수영을 못해요. 근데 애들한테 수영을 가르쳐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가르쳤게요? 아빠가 해군 출신이잖아. 이렇게 하면 수영 배울 수 있어. 그리고 제가 뻥을 쳤어요. 뻥을 치고서는 애들한테 자, 몸에 힘을 빼. 몸에 이 물에다가 몸을 맡기는 거야. 그리고 물이 너를 해하지 않으니까 믿어. 이 물이 널 오히려 지켜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영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게 되나요? 힘이 들어가지요. 그리고는 힘이 들어가니까 몸이 또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면 아빠는 그때 뭐라고 해야 되죠? 아, 괜찮아. 한 번 더 해봐. 이래야 되는데요. 제가 수영할 줄 모르잖아요. 제가 물을 몰라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야, 너 제대로 못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물을 몰라서. 제가 물을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도 저는 이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데 정말 신앙이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기를 바래요. 내 자식에게도, 내 친한 친구에게도 전도한다고 하면서, 아,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윽박질러요.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온 걸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기도 중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널 참 사랑한다. 그 얘기 들었으면 그게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다 안 들리시는가 본데요. 들리세요? 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러면 아실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나한테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들으신 분이면 이 가슴이 콩닥콩닥 뛸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감격이 느껴질 거예요. 그분은 그 음성 들으신 거예요. 그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진짜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진짜면 그 신앙이 진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짜가 있어요. 우리 안에 가짜 신앙이 있어요. 어떤 신앙이 가짜일까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시금석으로 오늘 말씀을 하나 넣었어요. 에베소서 1장,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17, 18, 19 속절입니다. 17, 18, 19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내용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엄청나게 크시다. 이걸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지. 주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 내 용기 내야지. 한 번 더 힘내서 살아봐야지. 이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죠? 이분은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암만 읽어도 이게 뭔 뜻이야? 하나님이 힘이 얼마나 있으시대? 도대체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는 거지? 하나님이 힘이 있으면 뭐래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가짜인 거예요. 진짜 가짜인 거예요. 그분은 신앙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바탕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신앙의 바탕이 없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아봤어요. 사랑을 하죠.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느껴보세요. 그분은 사랑할 줄 아는 분인가요? 그런 거 같으세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해보면 알아요, 사랑을. 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그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모르셨죠? 저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 옆에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시나요? 갑자기 웃으시나요? 가슴이 콩닥거리시는 게 느껴지세요? 그럼 그분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다면,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면, 가짜인 거예요. 그건 진짜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진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성경에 어떤 걸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가짜인 거예요. 형을 봤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피해망상이 아니에요. 피해망상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제 하나님과 만나서 싸웠는데 주님이 내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로?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으로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10절에 여러분 창세기 33장 10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어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어제는 형 만나서 죽을 줄 알고 하나님한테 매달렸는데 하나님을 만나도 그 응답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오늘 형 만나고 난 다음에 형이 나 안 죽이니까 이제서야 응답받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바는 신앙을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관계에다가 관심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네, 오늘이 박일원 목사가 델프 시험 본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첫째 주일.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하면 맞아.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래서 십자가 지셨지. 이걸 깨닫고 늘 감격하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사순절이 40일이 아니라 뭐 50일, 60일, 70일 암만 길다고 해도 그 느낌이 없으면 다 허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은혜의 자리에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맺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안 돼 있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동안도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잊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어, 이렇게 비유를 먼저 해볼게요.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보실래요? 그분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시게 됐죠? 어떻게 사랑하시게 되셨어요? 모르죠? 몰라요. 우리는 그거 따지면서 사랑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까지 아직도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아니야, 좀 더 생각해 볼게. 주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는데? 맨날 문제 속에서 나 혼자 허덕이다가 불장 다 받지. 하나님이 아직도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직도 따지고 계시다면요. 사랑 나중에도 못해요. 나중에도 못해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만나보시고, 손잡아 보시고, 같이 살아보시고, 시간을 같이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시다가 보면 이제 싹이 트게 될 거예요. 사랑의 눈이 뜨게 될 거예요.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형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어보고, 그리고 그래, 내 형 따라갈게. 먼저 가세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눈이 뜬단 말이에요. 이제서야 야곱이 에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35장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삭이 돌아가시는데 거기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에서와 야곱이 함께 힘을 합해서 장례를 치렀다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화해가 완전히 됐죠? 사랑하는 관계가 됐죠? 이게 진짜 가족이 됐어요. 이전에는요. 왜 안 됐죠? 에서 때문이었을까요? 에서도 책임이 없진 않지요. 근데 앞만 읽어봐도요. 야곱이 더 죄가 커요. 야곱에게 더 원인이 커요. 다 에서 때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내가 지금 피해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데다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슬플 수밖에 없어요. 내 얘기만 꺼내면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면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면 그건 그냥 내 서름에 복받쳐 사는 거지 신앙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삶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관계를 같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생을 여행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과 만날 수 있고 내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더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이게 진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관계에서 살아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프랑스어 시험을 보면서 딴 것보다 이거 하나는 해야겠다. 다른 거 다 준비했는데 프랑스어를 암만 공부를 해도 이거 하나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게 뭐냐 하면 짧은 기도문을 하나 외우는 거예요. 어, 아프리카의 한 소녀가 했던 기도라는데 아주 짧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어, 오 크신 주님이여 내 마음속에 촛불을 밝히사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당신이 거하실 곳에 쓰레기를 치우게 하소서. 이게 기도 전부예요. 이걸 제가 프랑스어를 외웠어요. 잘했죠? 딴 것보다도 기도만큼은 내가 프랑스어를 외워야지. 그리고는 이것 먼저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관계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했었네?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가 이거 안 했네? 이거 이번에 놓치지 말고 해야지. 이것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간을 하나하나 채우세요. 마치 척박한 땅에 꽃을 하나하나 심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내 마음 참 삭막해라고 생각한다면 꽃을 갖다가 심어보세요. 이런 기도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고백하면서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가꿔 보세요. 그러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이렇게 한번 결심해 보자고요. 매주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자. 그리고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더 가깝게 나가기를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순절의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믿고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